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입니다. 1월 23일 사무엘상 23장을 읽는 날인데 23장은 29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4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네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사무엘상 22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계속해서 이동하다가 아둘람굴, 또 모압, 그리고 다시 유다로 이동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 중에 사울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명목으로 아히멜렉과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3장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피난에 다니는 다윗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장 1절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라고 있습니다. 피난 단원 중에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일라라는 그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당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타작마당을 탈취하여서 많은 것들을 빼앗긴 그 모습들을, 그 소식들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나는 지금 피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하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그 침략당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자 다윗과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는 도망다니는 형편입니다. 그 사울을 피하여서 이쪽 저쪽 도망다니기도 바쁜데 다시 그 유다 땅 그 일라로 가서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라로 가서 구원하도록 하였는데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닐까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4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자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 걱정하지 말고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너희가 승리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고 다시 그 일날을 구원해내는 일을 구원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일행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그 일날 사람들을 다 구원했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드디어 찾았다. 다윗이 그 일날 사람들을 구하고 그곳에 있다. 그러면 그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서 그를 잡으면 되겠다. 특별히 그 일나라는 성이니까 성의 그 문을 잠고 가두면 그는 도망 다닐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또 다윗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이야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라고 하면서 이제 어디 있는지 알고 모든 백성들 다 불러서 그 일나를 둘러싸고 다윗을 잡으리라 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또 다윗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일라 사람들과 함께 지금 성 안에 있는데 사울이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나를 잡으려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일라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사울을 막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돕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을 돕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울이 정말 내려오는 것은 맞는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고 사울을 도울 것인지,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이렇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네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사울이 분명히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피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의 광기 어린 그 모습들이 두려워서 너를 붙잡아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과 그 백성들은 또다시 그일라를 빨리 피해서 숨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다윗이 그곳을 피해서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피해 다니면서 사울의 그 추적을 피할 수 있었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의 지략으로 있었던 일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지켜보아해서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1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도 계속해서 피해 다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또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이 숨어있는 그를 만나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 광야에 이르렀을 때 또 사람들이 10사람들이 그 다윗이 여기 있다, 여기 있으니 여기서 잡아오라 라고 말을 하면서 밀고하는 그 내용도 나오고, 또 그곳에서 또 피해 다니는 다윗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밀고해서 피해 다니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온 군대를 일고 다윗을 잡으려고 또 지나가는데, 이제 잡으려고 막 하는 그 시점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볼 때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잡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일들이 발생하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 군대를 다윗을 잡는데 다 쓰다 보니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대비하지 못하였다. 그러니 지금 잠시 멈추고 다윗을 추적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그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물르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23장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고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일라가 지금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했는데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가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묻고, 또 사울이 자비를 찾으러 온다라고 했을 때 이 일이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묻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잡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에게 맡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묻고 행동하는 그 모습들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다윗이 계속해서 피난 다니면서 깨닫고 행동이 변화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시요 반석이 되시는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께 더욱더 의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 다윗 왕의 면모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으니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약속 어겼으니까 내가 차라리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그 기쁨을 주고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행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나보다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자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내 왕위가 빼앗기니 그것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이 해서는 되지 않을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숱한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훈련해 나가는 제왕 수업이다. 왕이 되게 하기 위한 수업이요 훈련이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대로 행하는 그 모습들을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판단, 그 판단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다고 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대로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도 하시고 또 증거를 보이시기도 증표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시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는 방편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의 그 원리에 따라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 그대로 행동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전을 드리자면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의 모습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잡아보고자 이쪽 저쪽 다니는 모습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일나라는 그 지역의 백성들도 잘 돌보지 못하고 또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 군대를 다시 이끌어서 그것을 치려고 또 이동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책임과 의무들을 잘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왕의 자리는 아니지만 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과 의무를 정말 잘 다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를 세우고 또 봉사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직분자이며 봉사자인가? 내가 맡은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또 성도로서의 모습들을 잘 이루어가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원하시는 성도요 교회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다니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다윗이 받은 수많은 고난은 이스라엘 왕이 될 자로 수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아 자신의 뜻과 생각만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왕과 같은 어떠한 직분이나 역할을 맡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순종과 섬김과 수고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는 세움의 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나라가 많은 혼란과 난임, 갈등과 제약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내려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